민수기 토라 포션 5778 따라합시다. 코라흐 우리 민수기 16장 1절 시작. 레위의 종손 고아스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졌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은 땅에 파묻히는 이제 이런 결론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옛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당 250명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땅에 그들을 산채로 묻혔듯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심판, 이거는 육신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혼, 우리 이 겉사람이 깨지면서 겉사람이 부서지면서 속사람이 드러났을 때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차 우리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불을 잠시 켜주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큰 흐름을 항상 여러분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이 마귀의 도전이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신 한 일에 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한 일의 중반에 십자가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마귀의 도전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을 구속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42달 동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야곱과 에서가 장자 싸움을 하면서 이방 지역에서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 다음에 요셉과 그 다음에 형들과의 충돌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430년 동안 바로의 치하에 있었던 것과,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방 지역에 있었던 이 사실들이 좀 매칭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1년, 430년, 그 다음에 마지막 다니엘의 한 일의 이 부분 안에서 2000년 동안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외삼촌 라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현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되어질 이 미래가 오늘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은 이전에 있었던 모세 시대에 있었던, 야곱 시대에 있었던 이런 사실들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사건들을 조명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마치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물컵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굴곡이 되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돼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역사가 굴곡되어져 가지고 전부 곁길로 빠지게 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인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봅시다. 미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다 그렇게 여기에서 시작됐던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요 순간 42달 자기 때에 발악을 하다가 주님 재림과 함께 완전히 멸망되는데 그때 그림이 이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림. 그리고 오늘 토라 포션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250명이 산 채로 땅에 묻히는 이런 부분들은 장차 이루어질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때에 되어지는 이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면서 이들의 미스테이크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하기 그리고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라당과 이런 것들은 옛날 35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교회 시대를 맞는 우리들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들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이탈된 교리를 따라가거나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따라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을 보장을 못해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죄인의 한 무리입니다. 근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사도들이 왜 이렇게 기록했고, 사도들이 어떤 심정으로 경고를 했는지, 그게 이해되기 시작해. 그리고 극히 적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요 42달의 마지막 순간, 그래요.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이 마지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요 시대에 극히 적고,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 극히 적고, 이 시대도 극히 적고, 60만 3,550명이 출발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것은 그렇게 희귀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8명이 겨우 구원받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영의 예법 안에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쫙 비춰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퍼펙트한 신부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방해자가 누구다? 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방해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이 영적 눈을 굳게 뜨고 부릅뜨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만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토라포션 고라의 당이 이제 우리들의 표본이 되는데,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당, 우리 이름 있는 시작,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라. 대단하죠, 여러분. 12지파안에 250명이 지금 작당을 해서 모세한테 지금 덤벼드는 겁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떼거지로 모여서 반항을 하는 반항을. 요즘에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안 당했는데, 거의 안 당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꼴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맥살 잡고 끌어낸다 그러더라고요. 예, 맥살 잡고 그러니까 잘못했던 목사도 문제지만, 그러나 예배 중에 맥살을 잡고 끌어내는 그 사람도 문제고, 그래요. 전부 다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전부 육신의 혈기 가운데, 이 안에 성령의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전부 육의 생각으로 전부 다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충만한 사람. 그래.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말하기 힘든 그런 아주 악의 무리들입니다. 악의 무리들. 자,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의 계보가 이제 보통 이렇고, 마지막 이 고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고핫, 류이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야곱까지 올라가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렇게 루벤 계열에서, 레위 계열에서 이렇게,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서모를 건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가지고 아버지의 첩 중에서 빌하의 침상에 올라서,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뜨끈할까요, 여러분? 모멸감에, 그 옛날 그 족장 시대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마지막에 저주를 뿜습니다. 마지막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릇대로 분량대로 축복할 때 저주를 뿜습니다. 이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이 아버지를 아주 공경에 빠뜨렸던 그런 사람이죠. 칼을 가지고 시므온과 함께 숲곳에서 희위 백성들을 아주 싸그리 도륙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저주를 받은 아들들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하던 이렇게 쭉 계보가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자, 모세를 대적한 고라당을 처벌하시는데, 민수기 16장 29절에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휘권을 인수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휘권을 마치 군대에서 대통령의 그 지휘권을 인수받아서 육군 총참모 총장이, 사령관이 통솔하듯이. 그래서 그런 계통을 얻으면 그 사람 개인한테 그 명령을 불복종한 게 아니라 통수권자한테 불복종. 원래 전시의 불복종은 현시에서 재판 없이 사용을 합니다. 총살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불순종의 누룩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지휘자의 지휘권이 권위를 잃어버리면은 그대로 전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광야 시대를 가는 이런 부분에서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사건들이 나는데, 모세를 대적한 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땅이 입을 열어, 그래. 멀쩡한 땅인데 땅이 입을 열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진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장면, 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지도자급들이 거의 다 땅에서 다 매몰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지휘권을, 여호와의 군대의 지휘권을 다시 한번 확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만드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그냥 죽은 나무인데 거기서 살구나무가 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론 계열에서, 아론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원망을 하면 죽습니다. 원망, 시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야 시대 때 4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 중에서 원망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행진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옆에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여튼 마치 사자가 그대로 저 양떼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찔뚝찔뚝하거나 혼자 나와 있는 것들을 찾듯이 계속 따라요. 그래서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이 그림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 안에 2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것이 만나 이렇게 해서 이 법궤 안에 있는데 이 법궤 옆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율법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언약을 어기면은 여기에 적힌 대로 처벌하라 이 법입니다. 근데 이게 토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토라. 그러니까 요 전체를 토라라고 말씀도 할 수 있지만은 요 안에 있는 요 2돌판은 엄연히 따져보면 미츠봇 그래요. 미츠봇 그래요. 그러니까 토라와 분류되어 있는 미츠봇이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명령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사인을 해서 이제부터 어기면은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법들을 기록한 것이 토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이러면 용서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를 사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들이 토라고. 그 다음에 죄를 져서 넘어지지 않게끔 자꾸만 교훈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걸 토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 토라의 맨 마지막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벌칙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그거 갖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여 넘어진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우리 영혼에 있는 죄가 소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의 예법으로 드려지는 여러 가지 토라의 행위는 이분이 오시면은 완전케 된다. 할렐루야. 완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생각하는 유대 백성들은 모세의 토라 안에서 지금도 굳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빠져나올 사람도 덜어 있는데 그러나 옛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지금도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칼 갖고 덤벼들어요. 할례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들도 잘못 배운 사람들이 칼 갖고 덤벼들어요. 그래 할례식도 행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이 마지막 42달 됐을 때 마귀가 이전에 있었던 껍데기를 갖고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이방 백성들도 속이는 엄청난 역사가 벌어져. 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밖에 있는 율법서, 요 안에 있는 언약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넘어뜨렸던 마귀는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오는데 특히 다윗 시대 때 많이 대적을 하죠. 다윗 시대 때 시편 2편 1편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열방과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대적하는 이러한 그 흐름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열방들이 대적할 때마다 산산조각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깨달은 다윗이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 하시도다. 다윗 왕이 백전백승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잘나고 작전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다는 걸 깨달으면서 장차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승리할 것을 미리 내다본 겁니다. 미리 내다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영감을 이렇게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더 큰 영감도 가질 수 있어요. 다윗은 장차 되어질 십자가를 보면서 상상 속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을 직접 봤다. 할렐루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본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우리들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자, 기름받은 부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사도들이 이걸 또 느낍니다. 다윗처럼 또 느꼈어요. 또 주의 종 시혜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혀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신하였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 대적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근데 그때는 요게 지금 누굽니까? 가야바 대제사장과 그 핵심 세력들이 아주 탐욕이 온몸과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만 보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돈을 사랑하니. 여러분 돈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오면은 그냥 나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하면서 바로바로 패스하세요. 돈은 고여 있으면은 썩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가야바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하고 지금 꾸미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핵심 멤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고 죽이라고 막 하는 이런 이들의 모습에서 원망과 불평에 쌓이는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평안과 은혜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얼굴에. 평강과 은혜가. 본디오 빌라도가 그대로 놓아주려고 하는 이 예수를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거든.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얘들이 죽여달라 그래요. 아무리 로마 총독이지만은 생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월절 날 정확하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아내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 죽이지 마세요.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그래 그 말 듣고 결단하고 안 죽이려고 했더라면은 6월절이 무너지는 겁니다. 6월절이 무너져요. 여호와의 이 역대 절기는 그대로 실현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다음에 이제 김삼성 선교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중에 가장 그대로 정직하게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절기를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유다이즘에 편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요일 관점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가장 잘 절기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절기 시스템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요들이 탐욕 가운데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한 그것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한 모습으로 악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니. 그래요. 그게 이제 이렇게 분별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얼굴에 불평 불만 없이 선함으로 그걸 감당해요. 근데 악함 속에 있으면서 자기 걸 손해를 안 보는 사람들은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내 자존심이 조금만 뭐하게 되면은 그냥 팡팡 튀어요. 팡팡 튀어요. 그러면서 속에 감추어졌던 이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과 자신을 먼저 보고 주위를 보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 직장과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탐욕과 개인적인 이기주의 속에서 남들을 사랑하거나 양보하는 정신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면 이제 그랬나 보다 하고 뒤로 조금 물러나. 조금 손해보면 그래서 손해보지. 이런 식으로 이삭처럼 자꾸 뒤로 물러서면은 하나님께서 물러서는 자리마다 뭐를 만들어주신다? 우물을 만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손해를 보면 그냥 손해 좀 보세요. 자존심이 상하면 상하세요. 좀 자존심 상하세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세우려고 그러세요. 왕이신 그분이 이 뻘거벗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이걸 당하시며 죽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죽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조금 남들이 뭐라 해도 대적하지 말고 그냥 죽으세요. 죽으세요. 그냥 참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내 이득을 꼭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보면 양보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우리 주님을 닮는 그런 기본 자세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하나 돼가는 마치 밀가루로 뭉쳐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뭉쳐지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탈락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회전하는 이 맷돌에서 콩이 튕겨져 나가듯이 콩이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니까요. 그건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스스로 튕겨져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교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실 텐데 전부 다 콩가루 같이 되고 밀가루 같이 박살이 나가지고 자기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을 양보하고 모든 걸 양보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온 이스라엘 교를 하나님이 높이 들으셔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마귀, 여기서 시험했던 마귀가 따라붙네요.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나. 이후로 2번 더 시험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재미를 봤던 마귀가, 그래요. 에덴 동산 상당히 재미를 봤죠. 마귀가 그대로 우리 주님한테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성전에 올라서 뛰어내려봐라. 그런 말씀대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군 천사들이 너를 떠받치면 네가 한순간에 영웅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 또 세계 만국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한테 고개 한 번만 바짝 숙이면 다 주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겼어요. 여기서는 마귀가 이겼는데 여기서는 마귀가 졌어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어들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부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다니. 근데 오직 한 분, 이분만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셨다니. 이거를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전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근데 예수와를 믿으면서 내 영이 쭉 장사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면서 예수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그러면 이후로는 예수 안에 있다고 죄를 져도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이런 삶보다 마음으로까지도 죄를 안 짓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죄를 밥 먹듯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밥 먹듯이. 그래. 밥 먹듯이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독교 소리를 듣고, 그리고 먹사 소리를 듣고 그래요. 그래요. 이제 거의 이제 심판날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이 속에 감추었던 것이 본색이 드러나면서, 본색이 드러날 때는 그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저는 마지막 되기 전에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지금 목사들 지도자급에 있다는, 원로급에 있다는 이 사람들 정말로 석고대죄하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간음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스스로 이실직고 할 때가 와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실직고 한다면, 하나님. 그때는 때가 늦어요. 저는 아주 지금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주님 앞에 심판받기 이전에 자기 죄를 깨닫고 깨끗하게 해야 할 텐데, 세상에 가진 것,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전부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니까. 나이 80좀 넘어가지고 뭔 탐욕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제 곧 갈 사람들이 그래요. 후진들을 위해서 자기가 깨지면서 예전에 이렇게 내가 했는데 나는 죽일 놈이었다, 이런 식으로 몇몇 사람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교회가 확 바뀔 텐데, 그들이 전부 다 껴안고 버리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는 그들이 받을 심판, 이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너무너무 슬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심판에 다가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시험에 이기시고, 이 심판날에 표징이 된 예수의 부활인데,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작, 알지 못하던 시내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단명해서 회개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이란 얘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라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아론의 살구나무. 여기서 살구나무가 이렇게 있는 이 부분. 이 살구나무가 꼽힌 게 장차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래. in you 그래. among you 그래. 우리 조 변호사 말에 하면은 in you 그래.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근데 이 부활의 몸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 아직까지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퍼펙트한 장차 드러날 하나의 나라 백성의 이 부분이 이 안에서 in you 우리 안에서 지금 이분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꼴지어가는 중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꼴지어가는 방법은 이분이 우리에게 기록하신 언약을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법궤 안에 있었던 이 두 돌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 안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는 하나님 외에 마지막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법이 영의 법으로 우리 영의 몸을 감싼다니.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누가 침투한다? 마귀가 침투한다. 그 길.
그 길로 침투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전신갑주라는 게 계명을 순종하면서 어디 틈이 있나 늘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뭐에 약하지? 내가 이 탐욕에 약하네, 물질에 약하네, 명예욕에 약하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분별하면서 거기에 자꾸만 갑옷을 세우라니. 말씀의 전신갑주. 여러분, 십계명 안에 있으면은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자 하는 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월삭, 절기란 말이에요. 이번 목요일날 새벽기도 때 이 월삭 드린다 그랬는데 몇 명 안 나왔더라고요. 몇 명 안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날 월삭을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새벽기도 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월삭 드려요. 아, 오늘이 월삭인데 내가 멀어서 교회를 못 가니까. 그리고 그 시간대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이스라엘께 귀한 우리 심령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는 쟤들이 아니야 그럴 때가 껍데기, 막 탐욕 속에 있는 껍데기를 뒤어싸있는 그들을 얘기하면서 쟤들은 우리나라가 아니야. 그래요. 나는 쟤들 왕이 아니야. 어느 나라의 왕이냐면 요렇게 완전히 육신을 벗고 퍼펙트한 모습으로 있는 이들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할렐루야. 이런 관점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미혹할 것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7절기인데요. 다니엘의 한 일인데 우리 주님이 초림하셔서 3년 동안 공세를 마치시고, 이게 사복음서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반년 동안에 이 절기를 실제를 이루셨어요. 절기를 6월절날 잡혀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무교절날 장사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요게 3년 반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3년 반, 즉 42달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42개월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성전을 헐라 하셔서 헐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장차 이루어질 마귀 시대에 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귀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42개월 동안,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42개월, 가짜 메시아가 42개월, 이래서 7년 84개월을 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마지막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일의 이 부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요.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는 기본 설계도입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히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이 인도해 줄 줄 확신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수없이 많이 연구하면서 대체 신학적 관점, 그리고 지금 세대주의 관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럼 요 사이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오순절 이후에 요 절기가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부분은 홀딩을 해놨단 말이에요. 왜 홀딩을 해놨냐면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1월 14일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4일, 15, 16 그리고 3월 1일이에요. 요까지가 한 2달도 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을 절기는 4개월 후쯤에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4개월 동안의 긴 여정이 있어요. 긴 여정이. 이 4개월 동안의 긴 여정이 있어요. 자, 한일의 7절기가 이방인 시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순절 이후로 이방인 시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나머지 42달의 이 부분을 홀딩을 시키고 뒤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뒤로 쭉 밀어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바로 이렇게
이렇게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이방 지역 교회잖아요. 요 밑에 요만큼 내려가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 대표적으로 에서버두 사빌라 해가지고 반모섬에서 요한이 바라보면서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에베소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 버가모 시대 이런 식으로 되어질 일들을 AD 100년쯤에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 전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자기 시대에 흘렀던 사람들이 거기에 주어진 말씀 따라 살면서 와,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고하셨네,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 시대마다 마귀의 하수인들과 싸워서 장렬하게 순교하였다. 할렐루야. 장렬하게 이겼다가 아니라 장렬하게 순교하였어요. 순교. 여러분, 폭스의 순교사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나요. 네. 그리고 이 끝자락에 라오디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기독교 초반 때는 로마 제국과 함께 신성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교황권이 합작을 해가지고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에 한 AD 1000년 이전까지, 이후로는 교황과 함께 개신교, 일요일 개신교 무리들이 그냥 별의별 종교들을 다 연합을 해서 WCC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울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끝나면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해결되고 이스라엘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요새 브레이드 TV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거기서 간증 나오는 사람들, 또 원포 이스라엘 이런 쪽으로 해서 간증 보면은 자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물 펄펄 흘리면서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가정들이 지금 유대교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때는 그냥 IS 요원한테 나타나가지고 한순간에 변화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들에게 돌을 던지던 그 IS가 떡을 들고 가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떡 갖다 주라 그랬다 그러죠. 막 지금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초기 시대 때는 이방인 지역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지. 요 때가. 이제 천사를 가정해서 나타난 어떤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인 시대 때의 교회 시대를 괴롭히는 그 한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미혹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반을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행태대로 그대로 행동하면서 테러를 받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도 벌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앞으로 42달이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선 곳을 보거든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내고 또 참아서 1335일까지 지내면은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 11장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계시록 기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거에서 벗어나면은 전부 격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 시대의 계명을 배운 거나 로마 카톨릭과 일요일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명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계명인데 천주교, 즉 로마 카톨릭이 네 번째 안식일을 세 번째 주일을 비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런 것들을 하도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뭐라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이 곤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우상 만들어도 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야. 이렇게 사해놓고 교황은 너무나 거룩해서 하나님 계명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더란 말입니다. 그걸 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제 세 번의 주의를 지키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편치 말라. 그래서 하나 빠진 계명을 10계명을 맞추려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친 게 로마 카톨릭. 거기에서 독립해가지고 개혁해서 나왔다는 개신교가 안식일 이거는 못 고치고 나왔다는 얘기. 이것만. 그래요.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고라당입니다. 개구리 시작.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이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계속 모으고 모읍니다. 지금 유나이트 네이션 해가지고 유엔을 통하여서 지금 마지막 통치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정신적인 그러한 지주다 이렇게 해서 교황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이런 과정.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이 이 트럼프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하고 선언하긴 했지만은 이 양면으로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트랙으로 봐야 돼. 이들이 과연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예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 전부 다 세상 정치적인 논리와 이걸 따라서 하면서 이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멸하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자, 그런 식으로 옛 모세 율법으로 성전을 세워놓고 옛 모세 율법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새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여러분. 대다수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대세를 따라 이게 좋은 거지 하지만 그 내면의 세계에서는 점점 더 파쇼 독재 국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얼마 후에 북한의 김정은과 연방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 적그리스도 치하 쪽으로 이렇게 스며들 겁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게 스며들고 있어요, 지금. 짐승의 표 시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일 누구든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구의 유성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를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화로 고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표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거란 얘기. 예.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마음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귀는 그거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너뜨린다. 저는 지금도 아주 너무너무 막 슬프고 어떤 때 마음이 급한 이유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세워지면서 조만간 성전이 건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인가 그 영국의 해리 왕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통곡의 벽을 방문하는 이스라엘 성공회라는 그 종교단체에서 처음으로 왕족이 그들의 통곡의 벽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테러를 당할지 다른 사람이 테러 당할지 하여튼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면서 거의 사경에 빠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시나리오라는 얘기죠. 이제 점점 더 다가와요. 점점 더 다가와야죠. WC 연합으로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데 그 계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요. 전부 종교연합이라는 우리끼리 잘 연합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살자. 그래요. 아랍 진영, 유대 진영 가운데 교황이. 교황이 중심으로 온갖 종교들을 다 연합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헐레벌떡 달려가서 교황과 악수하려는,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은 뭐라 하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다 이렇게 이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귀신의 처소로 보여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귀신의 처소로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들이 바뀐 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뀐 법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일요일께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난 게 없어요. 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저들이 돌이키질 않으면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래. 불법이에요. 전부 불법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 마지막 종말적 이게 눈에 보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다 포지션 잡으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뿜어낼 수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은재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때가 되면 열어주실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이은재 집사님의 사업도 기적을 베풀 거다.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공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도 대주고, 근데 그런 물질이 선하고 땀 흘려 흘린 그런 물질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돈 갖고는, 창기와 개같이 번 돈 갖고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그걸 가지고 과부의 두렛돈처럼,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이렇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래 아침에 그랬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뭐 생명을 걸고 연합을 해야 할 텐데 툭 하면 떠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마치 태권도를 하면은 이렇게 뒷발에다 힘을 주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연합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고 어떤 일을 같이 연합이 불가능해요. 계획을 짜고 전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가처럼 이렇게 적진이 나서서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니까 그래요. 그래 지금 그걸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원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정말로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돌 맞는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붙여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중간에 가다 조금 빠지고 이러다 보면 실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와 함께 이런 그 회중이 흔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은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뭉쳐지기를. 모세 시대 이제 결론입니다. 모세 시대의 고라단과 예수 대적자들. 우리 심판을 볼까요? 여기서 우리 이제 13절부터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의 예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죽기를 각오하는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냥 입술에 불평불만이 가득 찬 이런 사람들,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청지기처럼,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냥 그대로 두 기둥이 성전을 딱 받치고 있는 두 기둥처럼 그냥 인내하고 하는 이런 백성들이 정말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요. 모세를 대적하던 무리들이, 그리고 이 시대,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가던 지도자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이들이 몽땅 다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에 이 고라당의 이 모습은 앞으로 우리들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유념하시기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영혼의 죄를 묻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견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요. 우리일까 보냐. 너무너무 두렵고 엄중한 새 언약 안에 저희들이 있는데, 그러나 두려움과 경외함은 어릴 때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성장하고 난 다음에 부모 말씀과 잘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훈련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세상에 죄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빠지고 싶은 마음.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광야의 여정에서의 심판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1대1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육신의 껍질을 벗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천만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쫙 비춰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나 지켜보신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으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죄의 흔적만 보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를 하고 날마다 죄를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에스겔서 18장 4절 마지막 부분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그 죽는데, 육신적으로 죽는 사람은 눈으로 봤는데 아직 영혼이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못 봤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들어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